할렐루야. 네, 오늘 되게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깊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거를 마음속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쓰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참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사랑이 무엇이냐,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럼 과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어떠한 그런 힌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조금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고 또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또 믿을 또 예수를 비록 믿고 있지 않지만 인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어떤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로움, 도덕적인 또한 그런 의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대부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이 나를 왜 사랑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당신이 내 스타일이어서 얼굴이 예뻐서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아름답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좋아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은 완전히 그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건 참 기적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셨는데 고멜이라는 여자,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 당시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호세아에게 명하셔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가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서 조신하게 이렇게 살림 잘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고멜은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탕하고 부정하여서 집을 떠났던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를 맞이하여서 다시 아내로 삼고 또 그와 함께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느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는 많이 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그 큰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하고 또 그가 많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용서하고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한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적인 어떤 사랑과 호감의 개념과는 너무 다른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하게 되거나 말씀을 안 본다던가 우리가 좀 나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을 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가기도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화를 보여주셨듯이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성전에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바리새인과 저 성전 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생각해 볼 때에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가끔 막 그 어떤 전설에 의해서 내려오는 동화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과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죽으신 뭐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그죠?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섬김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 그 위인들이라는 게 위인.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의 희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가치 있는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죠? 그래서 막 우리가 그 애국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고취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옛날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에 이렇게 막 해성이 막 충돌하기 얼마 전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 위성이 그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들이 그런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어떠한 우주인 트레이닝을 해서 그 사람이 큰 폭탄을 우주선에 싣고 그 행성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지구가 지켜지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 뭐 아직은 공상과학 영화긴 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래서 그의 희생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큰 감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감동.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노센트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우주 조성자가 막 칭송받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던 그 군중 속의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 기준, 내가 생각하면 이건 희생할 만해, 이거는 이렇게 할 만해. 근데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사랑할 때가 많아요. 되게 좀 이율배반적일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신 경험도 있을 텐데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진짜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말 잘 들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애들이 예쁠 때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 입을 푹 쓰고 잘 때. 너무 예뻐요. 응? 그럼 그냥 입을 푹 쓰고 자고 있으면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자고 있는 것 같고 가서 입에 가서 뽀뽀도 해주고 응? 그래, 잘 자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애들이 막 말 안 들을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럴 때는 어때요? 악마의 현인 같잖아. 응? 저게
악마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물론 뭐 저희 자녀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어, 근데 우리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저거 진짜, 아유 저 왼수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제 우리의 부족함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치예요, 최대치. 내 자식이니까. 남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안 그래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손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런다 그러면 손절.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You happy, I'm happy, everybody happy.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의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제가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민족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그것이 정말 대반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를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구나.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깨닫고 정말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된 경험 때문에, 그 압도적인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물론 뭐 100%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증표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뭘까요?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쓰면서 항상 반지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반지 여러분들 끼고 오셨나요? 안 끼고 자유롭게 살려고. 네, 저도 안 끼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식 때 받은 반지는 아니에요.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일할 때 이게 불편하지 않으라고 실리콘으로 만든 그런 반지인데, 이게 머티리얼이 뭐냐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금이 뭐 변치 않고 뭐 가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례 때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증표로서의 이 반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한성과 구속성인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이 반지라는 게 어디 시작점이 없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떠한 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 안에서는 무한히, 영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표로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손에 끼잖아요. 손에 끼고 이걸 끼임으로써 내가 그에게 구속되는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주례에서 제가 참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 한 사람에게만 내가 이제 매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저도 그걸 봤을 때 그게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옛날에 한번 주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반지, 절대 반지, 절대 반지를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죠. 아직 리마인드 잊어버려가지고. 스포일 해드릴게요. 이 반지를 끼면 세상 사람들이 날 볼 수가 없어. 나만 볼 수가 없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라지는 거지, 진짜로. 물론 타우론인가? 뭐지? 나쁜 놈 있잖아요. 걔는 볼 수 있죠. 그 반지를 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화상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기능은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반지를 낀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남자로서 이 세상의 남자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내 아내만 여성으로서 또 내 남자만 남성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구속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반지가 갖고 있는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라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를 리마인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또 아무런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또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그런 어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그 상징.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매개가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을 삶에서 요즘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데, 저 집사람이 이제 손이 갈라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한국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건조해서 피부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연고랑 바세린 같은 걸 많이 바르고 이제 몸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벌써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증세가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되죠. 손끝이 갈라지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 텐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로션 바르고 장갑 끼고 자고 지내고 어떤 날은 밴데지를 이렇게 붙이고 자고 그러면서 일단 낫겠지. 나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는 사모님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그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를 갑자기 짐승보듯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모님이 어머나 목사님 사모님 손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내가 왜 가만히 있었겠어. 나도 할 거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식사 끝나고 사모님 모시고 H마트 들려서 반질용고 사서 바르게 하세요.
졸지 혼나고 밥 먹고 H마트에 반질용고를 사러 갔는데 공교롭게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영업을 2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토요일 날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일 낮에 가서 사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람 손에 갈라진 흔적이 이게 부족한 저 우리 반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다시는 돌보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 거죠. 거기서 갈라져서 나오는 피는 질병에 의한 흔적이 아니라 희생의 흔적이 한 방울씩 나오는 그런 걸 볼 때 그런 사랑의 흔적이 우리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남편들의 처진 어깨, 늘어나는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연약함,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한, 가족을 위한, 또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좀 더 삶이 숙연해지고 감사가 또 희생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심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사랑의 증표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재 발굴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잔을 못 봤는데 한번 인터넷에 뜬 게 있어서 봤는데 여러분 그 피아노 영재 용준이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용준이.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이름이 아이 이름이 배용준이에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배용준인데 엄마가 배용준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배용준으로 줬대요. 그것도 성이 배씨였나 봐요. 근데 이제 용준이가 이제 11살 때 이제 그 피아노 영재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얘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대요. 한 번 들은 거는 다 기억하고 이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 본 막 피아노를 막 애가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재인 거죠.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용준이네 집이 이렇게 삶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를 위해서 이렇게 뭐 애가 좋아하는 음악 CD 같은 거 사줄 수도 없고 또 피아노 같은 거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영재발굴단의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너무 진지한 마음으로 그의 아이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준아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이게 너무 뛰어난데 엄마 아빠가 너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안 된다. 너무 미안한데 너가 정말 이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좀 넉넉한 집안에 너가 입양을 가는 건 어떻겠니? 라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난 싫어. 기회가 남은 걸 보세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엄마가 어디 아픈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어디 아픈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그 하행성 무슨 종양 암에 벌써 3기 다음 해 때 3기가 그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용준이가
그 이제 매스컴을 타가지고 금난세 씨와 함께 막 같이 합주를 하고 막 그러는 상황,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엄마가 암 말기 때에 아무 약도 안 들었는데 용준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그 암의 고통이 사라졌어. 신기하게. 그래서 용준이가 피아노 치는 것이 유일한 엄마의 낙이었던, 치료제였던 그때에, 그 후로 얼마 후에 엄마가 죽었어요. 죽고 용준이가 이제 혼자서 다시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또 매스컴을 탔는데, 그때 용준이가 엄마가 이제 입양 가는 거를 권유했을 때 웃고 천진난만하게 난 싫어 그렇게 하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왠지 알아? 엄마는 100만 불짜리. 왜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100만 불짜리 엄마를 두고 내가 어디 가니? 사랑 하나 사줄 수 없는, CD 하나 못 사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준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하나의 성숙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를 TV 프로에서 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100만 불짜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용준이처럼 꿋꿋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의 기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시도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한 사랑 받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러한 아무런 흠모할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차마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기준의 가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아로새겨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박드리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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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어?